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후서가 있기 전에는 전서가 있기 마련이죠. 또 그보다 먼저는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로마 다음 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그리스 철학으로 인해서 지적인 자산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은사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떠올릴 정도로 영적인 은사들도 많이 받은 그런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한 교회처럼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이 정말 좋았다라고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참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내면의 모습들,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 그런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는 많았지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음란한 문화가 일반되어져 있었고요. 교회도 분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열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하기에 그지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실 위로는 환난이 전제되어져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통, 환난이 있어서 힘들 때 필요한 말이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위로라는 것은 환난, 고통이라는 말과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받은 환난을 표현할 때 심한 고난 또는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리고 사형 선고, 큰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바울은 매우 힘든 환난을 당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환난들을 당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도로서 그 일들을 열심히 행하다가 받은 환난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난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걸까? 바울에게 환난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차라리 환난을 막아주시지 왜 환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위로를 주시는 걸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먼저는 내가 받는 그 환난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고통당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런 고통, 이런 쓸데없는 고통, 왜 힘든 고통, 왜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나는 받고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필요한 고난이 내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육체적인 고난을 더 심하게 받았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괴로워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바울이 그토록 고난받는 것을 계속적으로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난이 복입니까? 고난은 사실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쉬운 고난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하면 그 고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은 알지만,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줄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 그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사서 당하고 있느냐? 아마도 바울은 이 고난의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고난에는 유익함이 있습니까? 고난에 유익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 유익함이 있습니까? 정말 유익함이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당한 그 일들 되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극복하기가 힘들었고 또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고생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나를 더 단단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듯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도 자신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 이유 없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한다, 내가 무슨 일이 잘못되어져 간다 한다면 그 일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결과가 아닌 것이죠.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결과를 바라보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떠한 일, 환난 가운데 오히려 자청하여서 그 환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히려 환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순간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에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아멘하고 결단하고 따라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믿음을 따라가는 길,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이 본성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고난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난은 어쩌면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것조차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첫 걸음도 못 내딛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받는 것이 고생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음란 문화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면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또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잘 사는 것,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환난을 받으라, 오히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 가운데 뛰어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넘쳐나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오히려 나는 결코 고난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게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줄을 믿습니다. 왜 죽어야 할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은데 주님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의 욕망이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와 같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욕망이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더 복이 아닌 길로 가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은 분명 허영과 허세와 욕심의 길이 될 일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가 피해야 할 길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고난은 우리를 더 큰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더 큰 세계와 연결하게 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교만하고 욕심을 낼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내하다 보면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또 든든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을 영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냥 잘 되기만 하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잘 되는 것이 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유익하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환난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성도가,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결코 단언컨대 우리가 죽는 만큼,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만큼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딱 그만큼인 것이죠. 주차장을 가면 한 대가 빠져나가야만 한 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하러 갔더니 딱 거기에 숫자가 있는 거예요. 000. 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이 되는 순간 문이 열립니다.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친절하게도 안내를 해줘서 어디 가면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000, 그 0이 되어 있는 숫자 안에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큰 마음을 품지 않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여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재산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지식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모으고 이룬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바꿔보면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지금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효율성을 숭배하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서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라 당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결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조금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오면 흔들려버리는 성도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개인을 고립시키는 분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함께 어울리며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세계를 꿈꾸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웃하며 살아가는 대로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뜻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유로운 행복만을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은 언제나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배척당하듯이 십자가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길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듯이 바울 사도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위로가 10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정말 힘을 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위로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십시오. 힘을 낼 수 있도록 손을 좀 잡아주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서 꾸짖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야말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련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 고난들을 견고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위로하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6절 7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아프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며 여기까지 견디게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사할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어려움들이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왕중의 성도님들,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견디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위로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더욱 견고함은 고난에 참여함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백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